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책이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향해 기록된 계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되지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신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나 말이죠. 그렇게 성경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표현했던 이런 단어 또는 그 분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분이 사랑스러운 내 아버지이시고 또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감히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설 수 없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선 나는 너무나도 죄인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그렇게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 것을 알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고백하기를 두려워 떨었더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려워 떨 수만은 없기에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아야 함과 동시에 그분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복음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시작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여러 복음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다, 나는 세상에 어떠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해 주신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또 복음서 묵상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까지 제가 따져보니까 앞으로 4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혹여나 이런저런 또 이유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복음서 묵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죠. 지금이라도 같이 참여하셔서 아마 매일 아침마다 문자가 교회로부터 발송될 거고요.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면 우리 김가프 목사님의 말씀 묵상, 새벽 말씀 묵상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 되어주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집중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지요. 거짓 목자가 아니고 싹군 목자가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하다, 착하다, 참되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오늘 본문 앞절 7절 말씀에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선한 목자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양의 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양의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척박한 땅, 광야와도 같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양을 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푸른 초원이 끝없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목초지가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목자는 양을 끌고 다니면서 막 뜯어먹을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고요,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곳곳에 임시 거처를 많이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정식 우리는 아니지만 나뭇가지들을 엮어 벽을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허름하지만 문도 만들고, 그런데 어쩌다 보면 문을 달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 목자가 그 양의 문을 달아야 되는 그 통로 입구에 가로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들짐승들도 우리의 양을 탈취해 가려 한다면 목자를 넘어서지 않고는 양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양이 바깥으로 나가려 한다면 목자를 밟고 나가지 않고서는 바깥으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양의 우리처럼 보호받지 않으면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해하려는 여러 세력의 시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양의 문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출입하지 않고는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담긴 이 10장에서 주님은 이제 이어 양의 문을 넘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의 문이 됐든 선한 목자가 됐든 너희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10장 전반부처럼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신 목자이시고 세상의 여러 목자와 같지 않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주님과 그의 제자들 표현할 때 양과 목자를 비유로 들어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하면 떠오르는 게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가 아버지의 양을 쳤던 것을 기억하며 그 경험을 토대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그가 정말 그의 양들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동시에 그러하기에 하나님도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고백도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으면서 그 양떼를 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경험을 토대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거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내가 이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있어서도 광야에서 양을 쳤을 때의 그 경험으로 기억해 볼 때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 유린당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에 놓여지는 것이기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처럼 신약에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 그것을 바로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목자 되신 분의 우리는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양이다 라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혹시 양을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죠. 우리 문화 속에서 양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자라가지고요. 그 뒷마당에 여러 짐승들, 그러니까 가축들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데요. 토끼도 길렀고요. 닭도 키웠고요. 그리고 개들도 여러 마리 키웠고요. 나중에 소도 키웠습니다.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니죠. 저는 그냥 우리 부모님의 또는 할머니의 심부름 따라 닭 모이를 좀 주고 토끼밥, 강아지 밥, 소 여물 이런 거 정도 조금 정도 거들었을 뿐인데요. 그래도 그 기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토끼가 어떠한지 닭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닭이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는 좀 피해가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싫어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하여튼 그 가축들의 습성들을 조금은 몸에 익힐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양은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가 아는 짐승들과 비유로 얘기하셨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어쨌든 그 나라 그 문화는 다르니까 주님이 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은 아이들과 동물원에 나가야 요즘에는 이제 양떼 목장도 유명해서 그런 데나 가야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여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 양을 잘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젊은 나이에 8년간 양을 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양을 쳤던 그 기억을 토대로 설교하고 또 예화를 들었던 그것을 책으로 옮겨낸 것인데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양의 습성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에피소드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책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양은 이렇답니다. 양은 잘 뒤집힌다. 그리고 한번 뒤집히면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 그래서 목자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해서 양을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양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침마다 양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밤에 어떤 양이 어떻게 뒤집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양의 수를 헤아리다가 비는 한 마리의 양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 양을 찾아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양을 헤아리는 일이 중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대로 잘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독초라 할지라도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뜯어먹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양을 쳤던 그곳에
그 캐머스라는 백합화 식물이 있었는데 이 식물이 이렇게 독성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양이 한 번이라도 좀 먹게 되면 바로 몸이 굳어지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독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양들이 풀을 뜯는 곳에 나아가 혹여라도 찾지 못한 이 캐머스라는 독초가 양들 앞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 늘 풀을 뜯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의 특성이 어떠한지 잘 아시겠죠? 또 양들이 또 이런 습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겁이 참 많은 짐승이라고 해서 들짐승들에 의해서 그 몸에 살이 찢겨나가고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 매하는 그 한 번 울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바로 양의 습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습성 중에 또 양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큰 들짐승들 뿐만 아니고 해충들도 양을 괴롭히게 하는데요. 이 코파리라는 해충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양에게 다가가서 그 코 점막에 알을 낳고 그리고 그것이 유충이 되어서 양의 살을 파고 머리, 뇌로 들어가게 되면 양이 너무 큰 고통 중에 스스로 큰 바위나 벽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던져서 결국은 또 죽게 되는, 그래서 목자로서 또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쉼없이 달려드는 파리떼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양은 이 애정과 우정의 표시로 몸을 서로 비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이 이게 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좀 더럽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피부병에 한 마리의 양이 걸리면 돌아다니면서 다른 양들하고 이렇게 비비고 돌아다니니까 금방 또 온 양무리에 이 피부병이 전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또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 양의 그 상태를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양들은 그 양털을 물약으로 적시는 일을 이렇게 해서 피부를 좀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늘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양은 목자 없음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 순간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양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 없음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양인 것을 알 때 동시에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제가 연약한 양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결코 내 생명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뒤따라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종종 양과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자랑하기에 앞서 이 양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그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부끄러움이죠. 그분 앞에 겸손함이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한 처지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른 이방 열국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방 백성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이유가
이처럼 양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차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러한 이유로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먹이셔서 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원하셨고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시고 또 성전도 허락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양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 위임하여 목양할 레인들을 세워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양물이 된 이스라엘을 먹이고 치게 하는 목자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양물을 맡았던 이스라엘의 목자들마저도 이 목자됨의 사명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고 사꾼 목자들과 거짓 목자들이 성행하는 것으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목자는 간혹 자기의 양을 직접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위임받아 다른 사람의 양을 쳤습니다. 성경에도 야곱 같은 경우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대신 쳤던 것을 기억하시죠. 다윗도 물론 아버지의 소유이긴 하나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아버지의 양을 위임받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치는 행위를 통해 그들은 양을 받는 게 아니라 수고비를 받았죠. 그렇게 주인에게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여 사꾼 목자들은 이 양떼를 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참 이 목자의 필요를 요구로 하는 양들은 등한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뒤집어진 양, 제대로 된 풀밭이 아닌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서 혼자 독초도 풀처럼 뜯어먹고 있는 양들,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해충들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는 양들, 그렇게 정말 목자의 필요로 하는 그 양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꾼 목자된 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작 필요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러한 목자 의식이 그저 사라진 채 수고비만 챙기려 했던 목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목자들이 더구나 들짐승이 나타나 양떼를 습격하려 할 때 자신의 생명의 안위조차도 내어놓고 그 양떼를 지키는 양의 물이 되어 그 자리를 막고 서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싶은 그런 존재로 나아갔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목자의 양들의 주인이 주는 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 양을 훔쳐 탈취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가 된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맡겼던 목자들, 곧 뒤집혀 죽을 위기에 목전에 처한 위태로운 양들을 귀찮게 여기고 또 해충들과 들짐승들의 공격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있는 양들을 떠나며 그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양들을 통해 더욱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할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자들,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을 먹이고 칠 것을 위임하여 주셨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며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의 이 같은 초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목자가 참 선한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요, 사꾼 목자요, 강도요, 도적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에스겔은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알아 탄식하며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내 양떼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양떼를 위임받은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불호령처럼 여겨지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목자 잃은 양된 하나님의 애절한 그런 마음이 여겨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누구보다도 아파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레인들을 세워 내 양을 먹이는 목자로 대신하여 삼았지만, 이제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내 양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들을 치유하여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오늘 다시금 듣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이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이치란다면, 하나님 나라는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함이 마땅했던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던 그 길을 주님이 대신하여 걸어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양들을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오셨던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하신 후 주님의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됨의 사명을 다시 위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선한 목자됨의 사명을 다시금 위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실패했던 이 사역,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렇게 양처럼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로 이 사명 실패할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의 모든 사역을 도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손짓하며 또 달콤함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 문화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시며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수많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힘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기에 양에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아는 그 음성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고 그것에 바로 참 기쁨과 만족이 있고 그것에 바로 결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양 같은 연약하심을 고백하시며 또 더욱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 묵상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다른 사람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주님은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또한 수많은 주님의 표현처럼 내 주님은 저의 세상의 빛 되어 주십니다. 내 주님은 저의 생명이요 부활 되어 주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셔서 이 기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심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로 생명 없는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양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그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